틴드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주도 아쉽게 얼굴 보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특히 고3 친구들 이 더위에 공부하느라 수고하지만 끝까지 잘하길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파이팅! 사랑하는 가든 틴즈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 둘, 셋. 사랑하는 가든 틴즈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가든 팀즈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천성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니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가든 틴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가든 틴즈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성희 전도사님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든 틴즈 친구들이 힘을 얻어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있죠? 방학인데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좀 더 심해져서 친구들을 못 만나서 속상한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친한 친구들과 카톡을 하거나 또 게임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전도사님에게 먼저 연락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괜찮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형편이 안 좋아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SNS나 또 영상통화나 또 여러 명에서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백투더 엑츠 네 번째 시간은 바로 이 만남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친구나 또는 선생님과 만났던 기억이 어떤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나요? 저는 8년 전에 바로 이 전도사님의 길을 가르고 있던 그 동기를 주셨던 여사 목사님과의 만남이 참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조언을 듣고 싶거나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그 목사님을 만나면 참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익숙한데 고넬료는 생소하죠. 바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사도행전 당시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거기서 고넬료는 백부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가족 전체가 경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동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이리저리 행동도 생각도 멋진 사람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틴즈 친구들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라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순종하여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자기의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몇 명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배고픈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배가 고파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도대체 이 큰 보자기 안에 어떤 먹을 것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좋아하는 냉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보자기를 본 순간 이게 뭔가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딱 봐도 구약 성경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을 잘 실천했기에 이것을 보는 순간 거부감부터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과 똑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의아해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와중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얼핏 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부터 애언했던 메시아, 즉 왕이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방인 사람들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너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해야 할 소명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와 고넬료 손님들은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 그동안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딱 도착하게 되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까 1절부터 2절 소개했던 것처럼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환영과 예의를 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과 또 고넬료의 환대에 마음을 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설교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도 고넬료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고넬료와 가족들의 마음에 베드로도 감동했고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전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당시에 일어났던 단순한 만남과 사건이 아니냐고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갈 수 있음 또 세례를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와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흘러온 복음의 소식이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과서와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병들어 아파했던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사람들의 무시당했던 여인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도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도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환상과 또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졌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와 가정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얼굴을 보며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이 만남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세계인들과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가능성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세계는 이 디지털 온라인 세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아바타와 또 가상 공간의 이 메타버스가 또 다른 만남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크게 또 상상을 초월하는 만남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온라인이나 언택트의 만남 또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가운데 생기는 따뜻함이나 여러 감정이 온라인에서는 생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이 오프라인 만남처럼 이 온라인 만남은 지속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둘을 지속해서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오프라인 만남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때도 그렇지만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매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즈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와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도 오프라인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한 여러 책을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일상의 만남 가운데 다양하게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린다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도 여러 친구들과 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가 많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또 남은 학창시절 좋은 추억과 만남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 이어가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기대하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만남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상대방에게 잘해줄 때 그 만남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즐겁고 기다려지는 만남이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즈의 이 예배가 예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또 여러분과 틴즈들과 선생님의 만남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서로 간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마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기회가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틴즈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배움도 주고 또한 가치 있고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지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또 선생님과의 여러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방학 잘 보내고요. 여러분이 계획하려고 했던 것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방학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